16장 13절부터 이제 보면은 오늘 사건이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내용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만나, 아침에 일어나서 진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 진을 일으켰으면 진 주위에, 진 안에는 이제 메추라기가 덮였고 진 바깥에 둥글게 이렇게 만나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는 저녁에 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진 밖에 나가 보면은 이제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메추라기가 덮이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영광을 돌리고 인도하심에 감사 돌리는 이제 그런 삶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 바깥에 여기 보면 이제 가시 같고도 자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기들이 이제 평생에 처음 보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만후입니다. 만후. 그래서 이 만후에서 만나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니까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모양은 가시 같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서 만후 무엇이냐에서 만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만나, 이 만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고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메추라기는 고기는 한 달 동안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40년 줬고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계속 준 게 아니고 이 출애굽기를 보면 언제 줬다는 언제 어느 기간 동안 줬다는 말은 없죠. 민수기 11장을 보면 한 달 동안 메추라기가 진에 쌓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는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 빼고 6일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계속해서 내리고 여섯째 날은 2배로 내렸죠. 그래서 아침에 그거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거기 민수기 11장을 보면 메추라기가 덮인 것이 하루길 2규빗 양으로 덮였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하루길 그러면은 사람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길, 최대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면 32km 또는 20마일. 그래서 사람이 쭉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 이거를 2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45cm 아닙니까?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사람의 그 발꿈치까지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양이 90cm 정도 20마일 동안 쫙 이렇게 나왔다라고 민수기에 나왔습니다. 메추라기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루 분량으로 먹는 것이죠. 한 달 동안 먹고 만나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 노동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15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로 우리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그리고 오늘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 왜 그래도 됩니까? 내일은 또 내일 게 오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또 여기 본문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 내일은 내일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루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또 있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그러니까 하루 먹을 분량을 한 오멜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멜은 이
출애굽기 16장에만 나오는 단입니다. 그럼 분량 양을 다루는 단인데 이게 작은 토기 사발 한 사발에 들어가는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리터로 따지면 2.3리터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데 2.3리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작은 토기 한 사발에 들어가는 양만큼 요걸 이제 한 오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거 한 오멜 가지고 하루를 먹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내일 또 한 오멜씩 가져오면 되는데 자 보십시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기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정확히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아침에 가서 한 오멜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한 오멜보다 좀 더 많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않든 좀 더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무게를 그 분량을 재어 보니까 내가 좀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우리 엄마보다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내 동생보다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무게를 재보면은 한 오멜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은근히란 말을 좀 은근히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많이 가져와봤자 집에 오면 그게 한 오멜의 분량으로 무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많이 가져와도 그날 집에서 먹는 양식은 한 오멜로 해서 그날 다 먹게 하느냐?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남겨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모든 사람들 모두 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자, 남겨두지 말라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 날에도 또 주니까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죠. 남겨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런 것이고 신앙적인 건 어떻습니까? 오늘 다 먹고 이것을 다 소진해야 그래야 내일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평생 살아가는데 아직 그 남은 여생 동안 아무 걱정 없고 먹을 걱정 없고 뭐 건강 걱정 없고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바라겠지만 지금의 이 간절함은 떨어질 겁니다.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 걱정이 없는데 뭐 재정 걱정 없지, 건강 없지, 걱정 없지, 자식 걱정 없지, 모든 일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럼 내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가져와서 내일 먹을 걸 따로 딱 이렇게 축적해놨다. 비축해놨다. 자, 그러면은 이 비축한 양식을 의지하지 하나님이 내일 내 거 안 줘도 이 비축한 양식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 사람이 든단 말이죠. 근데 비축한 양식이 없을 때는 오직 내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내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식은 오늘 다 처리해야 내일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축하지 못하도록 축적하지 못하도록 비축 또는 축적에는 우리의 탐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축적한 그 물질, 그 양식,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2오멜씩 주어서 그 다음 안식일 날을 위해서 예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에 강조한 거죠. 축적, 비축에는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에 모세가 이르기를 모세 그들에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자, 그런데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꼭 이래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꼭 생깁니다. 그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음식 못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처럼 내 평생 이제
먹을 양식 다 준비되었다. 내가 이 곡간을 헐고 또 다른 곡간을 만들어서 더 큰 곡간에 많이 비축해 놓았다. 너 이제 아무 걱정 없다. 이제 뭐 하나님 의지할 이유도 없죠. 아무 걱정 다 비축되었으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 목숨을 가져가면 이 비축에는 축적해 놓은 이 곡식이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 했던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먹을 것까지 오늘 다 비축해놨다. 그런데 내일 아침 되니까 그거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냄새나고 벌레 새겨서 쓸모없게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탐욕으로 비축해 놓은 것,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고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고 비축해 놓은 것,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가서 축적해 놓은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설어졌더라. 자, 이제 여기까지는 비축이고 이제 예비하는 게 나오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축적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은 빼고 다섯째 날까지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축적해 놓은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을 위해서 준비한 2오멜, 한 오멜은 오늘 먹고 다른 한 오멜은 내일 먹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 날. 안식일을 위해서 예비한 음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다 너희를 아침까지 간수하라. 21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자,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다음 날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놓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죠. 그런데 여섯째 날은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놓으면 그거는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그걸 안식일 날에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적해서는 안 되지만 예비는 해야 됩니다. 예비해야 되지 축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23절에 여섯째 날에는 뭘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청소할 건 청소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안식일 날에 일을 하지 않도록 토요일 날에 안식일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야 되는. 자, 이게 여섯째 날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섯째 날에는 뭘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섯째 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일에 해당되는 날은 주일입니다. 그죠? 그 달력을 보면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주일이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하고 가장 흡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이면서 안식일에 모이던 것이 부활한 날,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모이면서 오늘날이 주일이 된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이건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은 주일에 해당되는 일요일 전, 안식일 전, 주일 전에 토요일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내일 주일을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이런 일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 내일 주일 지키는데 방해된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가끔 이제 어떤 분들 보면 토요일 날 너무 무리해서 여가를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토요일 날 밤 11시 새벽에 한 2시 3시 되가 주무실 수도 있죠. 주일 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주일 뭐 어기기도 하고 주일 날 또 다른 볼일도 정해놓고. 자, 오늘 앞으로도 보겠지만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40년 동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훈련이 무슨 훈련입니까? 안식일 지키는 훈련입니다.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안식일 지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위한 여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청소할 것은 정리하고 그날 여섯째 날은 오로지 안식일에만 초점을 둬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뭔가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손에서 일을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섬기고 성도들과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그 하루를 누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애굽에서는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노동만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일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와서 이걸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왜? 안식일이 지켜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켜지는 겁니다. 이거 흔들리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죠. 가끔 어떤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들 뭐 다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안 가. 나 주일날 교회 안 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 그거는 이 구약시대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 생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예수를 믿어. 주일 나 안 지켜. 그래도 예수를 믿어. 그거는 이미 예수를 믿는 신앙이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제 자기도 헷갈리는 거죠. 거의 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이 안식일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먹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두 오매를 주고 여섯째 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25절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 양식인지 그건 뭡니까? 두 오멜 가운데 한 오멜은 여섯째 날에 먹고 나머지 남은 그 오멜 이제 요거는 그 다음 날 먹는 거죠. 안식일 날 먹는 거죠. 26절 열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러나 여섯째 날에 미리 거두어 놓은 거죠.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꼭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혹시나 또 있을까? 일곱째 날에 가보니까 거짓말처럼 만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두 배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나가보니까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 날은 분명히 없다고 말했는데 또 나가서 뭐 해보려는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책망입니다. 29절 볼지어다 너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라. 처소에 나와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서 그 만나가 있는지 밖으로 나가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이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니 왜 이것이 뭐냐? 만후에서 만나라가 나왔다 그랬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뭐 만나를 대대 후손을 간수하라.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어서 계속해서 간수를 했죠. 이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도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위해서 여섯째 날에 안식일을 위해서도 충분히 공급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 날에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하셨다. 안식일 날에 일에서 손을 놔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오멜에 넣어서 오멜에 채워서, 그래 아까 오멜이라는 게 뭐라겠습니까? 작은 토기 사발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만나를 넣어서 기억하라.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에 기억하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죠. 언약궤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 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뭡니까? 말씀. 그리고 이 항아리가, 이 만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신 것을 잊지 말도록 하는 것이죠. 자, 17장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지금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뭔가 하면은, 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루트가, 이 여행 길이 자기들 마음대로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서 그 명령대로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간 게 바알스본 맞은편, 그리고 마라, 그리고 신광야, 이번에는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앞에까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 바알스본 맞은편에 갔는데 사면 초가처럼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갇혔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갔는데 쓴물이 있었습니다. 신광야를 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다 터져버렸습니다. 아니, 문제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머물게 한 장소면은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바알스본 맞은편으로 인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고 위쪽에는 바위고 아래쪽에는 산맥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오는데 그런 쪽으로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광야 먹을 양식이 없었다. 그리고 마라에 가니까 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쪽으로 인도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해야지. 자,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는,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삶에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문제 안 생깁니까? 문제 똑같이 생깁니다. 예수 믿었으면 병 안 걸립니까? 병 생기죠. 예수 믿었으면 사고 안 납니까? 사고 다 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마다 신광야, 마라, 바알스본 맞은편마다 다 문제가 있는 곳에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예수 믿고 인도했는데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 믿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이가 뭡니까? 자, 바알스본 맞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있었는데 물을 못 마셨습니까? 아니죠. 단물이 되어서 단물을 먹었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까? 한 명도 안 굶어 죽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예수 믿어도 문제 다 터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터지죠. 우리도 재정 문제 터질 수 있고요. 건강 문제 터질 수 있고요. 사건, 사고 일어납니다. 인간관계도 우리도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자, 그 패드대로 똑같이 이제 르비딤에 왔습니다. 르비딤에 왔는데 17장 1절 보니까 에게 또 백성이 마실 물이 또 없는 거예요. 자, 앞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마라에서 쓴물 있고 신광야에 음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에 우리끼리 가자. 우리가 지도 보고 우리가 이 루트 정해서 우리끼리 가자. 그런데 우리끼리 갔는데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왔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이 르비딤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백성의 태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자, 이 다투어는 지금 바알스본 맞은편, 마라, 신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하고 훨씬 더 강도가 셉니다. 이게 이 다투다는 말은. 이 다투다는 말의 뜻에는 육체적으로 싸웠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비딤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무것도 없어, 또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모세만, 우리말로 하면 먹살을 잡고, 야, 너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이 정도까지 격렬했다는 것. 앞에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원망하는 게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막 얼굴이 막 벌게가지고 막 맥살에도 잡아가지고 너 우리 막 어떻게 하려고 하냐. 자, 그래서 보십시오. 3절 끝부분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는, 세밀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도 가축도 요게 다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요거 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맥살 잡고 막 지금 막 진짜 죽이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끝부분에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마라나 신광야나 바알스본 맞은편에서 이토록 격렬하게 모세에게 다툰 적은 없었습니다. 돌 던진 건 없었어요. 지금 이제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격렬해서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일 만큼 격렬해졌어요. 아니 지금까지 이제 한 3군데 4군데 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건 지금 자기들이 들은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이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습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야 우리 마라에서도 쓴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단물을 해주셨잖아. 야 신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줬는데 오늘까지 만나 먹잖아. 근데 르비딤에 보니까 여기 마실 물이 없네.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지금까지 우리 과거 생각해봐. 어떤 신앙의 학습 효과가 생기는 게 사람의 그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입니다. 더 격렬하게, 더 나쁘게, 더 세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소를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7절에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해요. 머리바라는 이 뜻이요 다투었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 말이 머리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르비딤에서 물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장소는 꼭 기억해라. 마사 또는 머리바, 싸웠다,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해라.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때 너무너무 잘못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에게 격렬하게 우리가 그 사람의 맥살을 잡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한다는 그 사인으로 마사 머리바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머리바, 그 르비딤을 머리바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요거 앞에서 했던 똑같은 패턴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문제가 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원망부터 했다 그랬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터질 때 성도들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원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성도냐, 아직까지 참된 성도가 덜 됐느냐,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문제가 터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느냐, 그거 보면 아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면 일단 불평부터 막 화나고 막 이래도 되냐? 그건 아직 덜 성숙한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성도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터져가면 첫 번째 반응은 원망, 불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째, 4번째 똑같은 패턴입니다. 신앙의 학습 효과도 안 나타나요. 오히려 더 격렬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사 머리바라고 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는 돌까지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자,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 자, 이 지팡이 가지고 뭐 했습니까? 나일강을 쳤죠. 이 지팡이 가지고 홍해에 어떻게 했으면 홍해에 딱 이렇게 하니까 홍해가 갈려졌죠. 그 앞에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마술사가 부리던 지팡이가 뱀 된 것을 삼켰죠. 이겼죠. 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르비딤에 있는 바위를 쳐라라고 하십니다.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초대 교부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우리 신앙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참 좋은 해석이죠. 반석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라입니다. 베드로죠.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했는 것처럼 베드로에서 물이 나온 파테라에서 페트라 반석에서 먹는데 이 반석의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격렬하게 저항했고 우리말은 모세의 맥살을 잡고 죽이려고 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만큼 잘못했다는 거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 자,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마사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모세 맥살이를 잡고 막 이건 사실 하나님의 맥살 잡은 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기들이 시험을 당해야 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든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그때 잘못했고 어리석었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라. 그것이 마사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생수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 우리 인생의 머리발을 기억하면서 반석에서 물 나온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